살려달라는 아우성 소리가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전쟁 때문에 아우성 치는 사람들도 있고 질병이나 경제적 고통 때문에 아우성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몇 년 전에 추석을 앞둔 어느 날에 신문에 이런 코미디와 같은 기사가 하나가 실렸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비가 내리는 어느 날에 이 젊은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는 그러한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70명이나 출동을 해서 이 폭우 속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규모 수색 작전은요, 다음과 같이 결말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 취업을 못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20대 이 여성이 한 분이 이 비가 오는 날에 이 산에 올라갔다가 가슴에 꽉 막힌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산 정상에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하나님,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이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그 앞에 말은 듣지 못하고 이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 웃고 그냥 지나갈 이러한 코미디와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날 이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일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답답해하는 젊은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3포 세대, 5포 세대, 더 나아가서 7포 세대, 이 포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세대입니다. 학교를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 꿈이나 희망을 다 쏟아 버려야 되는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이 그 아우성들이 이 젊은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연령이나 성별이나 지역이나 국가나 이 민족이나 상관없이 세계 곳곳에서 이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통계를 보니까 오늘까지 이 약 사망자 수가 6만 5천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 중에 어린아이가 1만 8천여 명 정도의 어린아이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뿐만입니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죽어 나아갔는지 우리가 그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이지리아를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요 무슬림 인구들이요 나이지리아가 무슬림 국가인데 여러분 무슬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행위가 그런 끔찍한 자행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뉴스 기사에서 지금 정확하게 잘 소개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나이지리아의 그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나 그 현장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하기로는 약 1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나이지리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끔찍한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통탄하고 절망적인 상황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과연 우리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분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길 외에는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이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것을 노래한 슬픈 애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애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노래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요 단순한 그런 울음이 아니라 통곡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애가를 그들이 불렀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아주 절망적이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처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한때는 순결한 신부였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상할 대로 상한 상태가 되어서 이 땅에 엎드려진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일으켜줄 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상해 있기 때문에 이 망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이 도와줄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3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았다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 생명의 불꽃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 간다라는 것이지요. 이 멸망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아무런 도울 자도 없는 가운데서 이 절망적인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소중한 한 가지 음성이 들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길만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를 이와 같은 절망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되시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찾기 전에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잘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3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정리해 보면서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여호와께서는 창조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의 앞부분인데 우리 앞부분만 짧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네, 여기까지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찾아야 될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묘성은요, 많은 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성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하계처럼 이 많은 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별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갤럭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성도 만드셨답니다. 동일하게 또 별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인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이 삼성은 이병철 씨가 만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대. 그래서 갤럭시가 나왔구나. 그래서 삼성과 갤럭시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 감동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찬란한 이 별들과 우주를 창조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찬란한 별들과 아름다운 천지 만물들을 손수 만드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모든 장기들, 그리고 모든 요소들, 심지어 우리의 이 세포 한 개 한 개까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이 인간 자연 생명력 연구소의 소장인 이 서광원 박사님이요, 이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 몸 안에 이 34조 개의 세포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수천억 수백억이 아니라 조단입니다. 조단위 34조 개의 세포.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포가 우리의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 많은 세포들이요, 각자 맡은 임무들이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이 철저하게 전문화되고 이 분업화되어져서 서로 부딪히는 일 없이 그렇게 각자 맡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세포들이
여러분 이 질서정연하게 자기 맡은 일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생물학이나 과학을 아시는 분들은요,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세포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주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일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의 장기와 그 세포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가 가장 정확하게 그 문제를 알고 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고쳐 주실 수 있을까요? 만드신 분이시죠. 그 만드신 분만큼 우리의 몸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친히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칠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몸에 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 맞죠? 많은 분들이 의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질병이 생기면 우리가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것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몸에 이 34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복잡하고 정밀하고 신묘막측한 여러분 그러한 육체의 모든 것을 의사분들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이 의사 중 한 분인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의사들을 모아놓고 세미나하는 자리 가운데 항상 이런 말을 하셨다라고 해요. 너희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20%도 안 된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분이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 의사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의사가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이분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하면서 또 많은 의사들 앞에 또 이어서 이렇게까지 말했다라고 합니다. 왜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너희가 돈을 받느냐, 이런 말까지 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약을 쓰고 수술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도구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이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문제든지 가정에 대한 문제든지 혹은 경제적 여건에 대한 문제든지 그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살아 숨쉬는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우리 중간 부분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어두운 날도 있고 이 밝은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불행한 날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무렇게나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아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나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이 사망의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막히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 캄캄하고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그러한 밤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밤을 아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혹시나
이 밤이 찾아왔다라면 절망하지 않고 이 여호와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의 축복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같이 밤을 아침으로 바꾸시기도 하시지만은 낮을 밤으로 바꾸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모든 게 승승장구하던 그것들이 여러분 갑자기 길이 막히고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다루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성공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노래하며 성공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성공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밤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부흥되고 쇠퇴하는 것, 우리 믿는 신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한 날과 불행한 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찾아오든지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이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섞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밝은 날이 있는가 하면 굳은 날이 있고요, 공고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섞어 놓으셔서 다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 밤의 시간이든지 낮의 시간이든지 형통의 시간이든지 곤고한 시간이든지 그것들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최상의 결말을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그분의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최선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나 밤이 찾았다고 해서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이 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만 멈춰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밤이건 낮이건 아침이건 저녁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변화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다스림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운명의 결정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5장 8절 우리 마지막 부분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렇게 말하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과 이 회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8절 보시면은 바닷물을 불러 지면을 쏟는 이라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일본을 삼켰던 그 쓰나미 다들 기억하십니까? 이미 뉴스를 통해서 이 쓰나미가 일본을 덮는 장면들을 아마 다들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바닷물결이 솟아올라서 그 물결이 지면을 다 휩쓸어 버렸던, 여러분, 그 장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물결을 일으키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전역을 다 쓸어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하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물을 온 땅에 다 부어서 다 쓸어버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동시에 회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너희를 다 휩쓸어 버릴 정도로 심판하겠지만은 이 동시에 너희에게 남은 희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참사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은 자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7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 사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또 사실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아쉬웠던 것은요,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에 그들이 되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잃어버린 지파가 되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그냥 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찾아오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하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겠지만은, 여러분이 만약 거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문제를 당해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짧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을 간절히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2월 기도회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기도회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에게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올지라도, 어떠한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이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그러한 하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밤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밤의 시간을 이겨내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 밤을 새벽과 같이 빛나는 아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아우성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도울 자가 없어서 나는 혼자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